8장 1절로 2절,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6절과 9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9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아멘. 3장 9절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일어나서 같이 기도 받고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를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것이 정말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님, 시간에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해주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합니다. 구합니다.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1절이라 그랬죠. 주제가 뭐라고요? 1절. 쉬워요. 1절이에요. 1절.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크게 읽고 이거 읽으면은 로마서 전체를 다 읽은 것이고 로마서 8장을 완전히 이해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뭐냐면 이 얘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시죠? 로마서 8장이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2절을 볼 텐데 그래서 왜 정죄함이 없냐 아셔야겠죠. 정죄함이 뭐라 그랬어요? 법정에서 선고받는 거죠. 하늘에도 법정이 있는 줄 믿으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재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인가 영원한 상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결정되는 정말 무섭고 정말 엄청난 재판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으면은 100% 형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게 정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다 죄수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만 죄수가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죄수로 태어나서 그 재판까지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에게는 그 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이 구원이 확실하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해주려는 것이고, 특별히 8장 1절은 그것의 클라이막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죄함이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정죄함이 없느냐?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정죄함이 없는가? 무작정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은 마귀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분을 가지고 놀 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정죄함이 없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가 돼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가 5장이란 말이에요. 5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5장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우리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제 그걸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로 시작됩니까? 이는이라고 시작돼요. 이는. 그러죠? 이는이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리고 3절도 사실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돼요. 로마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논증이거든요. 논증이 뭔지 아시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차근차근 따져서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거 왜 제일 확실한 게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다가 분쟁이 생긴 거다 그러면 다 뭐예요? 그때 뭐 감정으로 하는 그런 거 아니죠. 계약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왜? 그게 제일 확실하니까. 뭐 헷갈리고 막 이 사람 말이 그렇고 저런 말이 저렇고 막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써놓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써놨는지 아시겠죠? 로마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여러분 느낌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확실히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를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따져서 설명해 놨어. 이래니까 너는 확실히 구원받은 거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런 데는 뭐가 중요하냐? 접속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접속사를 빼놓고 우리가 읽으면은 진짜 의미를 잘못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알면 안 되겠죠.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2절의 접속사가 굉장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왜 정죄가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많은 분이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요. 왜 잘못 알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을 앞의 내용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성령 나왔으니까 성령 얘기네. 여태까지는 성령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그 얘기인데 이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얘기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이건 제 설명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목사님들 하시는 설명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기 전에 능력 받기 전에 이런 거야.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나를 죄짓게로 만드는 그 나의 타락성이죠. 이거는 내 몸에 남아있는 타락성이죠. 여러분 다 이거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네, 없으세요? 기억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있었으면은 왜냐하면 잘못 배운 게 문제예요. 차라리 안 배운 게 나아요. 잘못 배운 것보다 안 배운 게 낫습니다. 애들 어설프게 배운 애들 가르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더 쉽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자세히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틀렸구나.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화에 있어서 여러분이 거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얘기는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기면은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여기 보면은 왜냐하면이라고 연결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왜 정죄함이 없느냐? 왜냐하면 네가 성령으로 죄를 이기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좀 아멘하십시다.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 오늘 아침에 잠도 안 깼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왜냐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말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죄함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성령으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아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이겨서 그러면 정죄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분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죄 이기니까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 못 이기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데 죄 못 이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정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만약에 그 뜻이라면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를 해서 내가 죄를 이기고 그래야 정죄함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 더 중요한 거는 해방하였음이랍니다.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하였음이라면 해방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시제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시제가 뭐 해방했다는 게 옛날에 했다는 건지 지금 했다는 건지 별 상관이 없어요. 한국말은. 과거나 현재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말은. 우리는 시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시제가 그렇게 나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 그리스 말은 시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옛날에 뭔 예를 결혼을 했어요. 내가 옛날에 결혼했었어. 근데 그게 지금까지 결혼하고 있었다는 건지 한 번 결혼했다 지금 이혼했다는 거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방법이 없죠. 근데 시제가 그거는 그리스 말은 그게 알 수가 있어요. 옛날 했다가 지금 안 한 거는 틀려요. 다른 시제를 써요. 이건 부정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부정과거 시제. 따라해 보세요. 부정과거 시제. 이건 뭐냐면 옛날에 한번 끝난 거예요. 그거는 다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딱 한 번 하고 이제는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과거 시제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되오는 게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쓰인 시제가 그거예요. 해방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해방이 점점점 되고 있는 거예요? 해방돼 버린 거예요? 돼 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이제는 내 안에 육체 이 법과 싸워서 내 지체에 있는 다른 법이 있잖아요. 나를 죄짓게 만드는 여기서 완전히 나는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미운 생각 요만큼도 안 드시는 분. 나는 성령 받아가지고 미운 생각 요만큼도 안 들어. 죄 요만큼도 안 져 나는. 그러면 여기 계세요? 근데 이 성경이 그 뜻이라면 그 말이에요. 이거는 머리가 복잡하시죠. 이거 그 말이라니까요. 만약에 이걸 성경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이 이제는 옛날에 죄 짓던 습관에서 너를 완전히 꺼내버렸어. 다시는 거기 안 들어가.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8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12절로 13절. 좀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좀만 참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8장 12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 몸의 행실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내 지체 속에 남아 있는 죄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죠. 성령으로서. 성령으로 죽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2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미 해방했다면서요. 근데 뭘 또 죽여요? 이미 끝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은 바울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왔다 갔다 합니까? 성경은 진리만을 말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 믿어도 처음에는 이렇게 막 내 속에 죄가 많아갖고 어쩔 수 없어. 근데 성령의 불 받으면은, 성령의 놀라운 이런 체험을 하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야.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순복음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돼.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죄를 이기지. 그냥 그거 안 받으면 죄를 못 이겨. 그래서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되려는 거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건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소용없어.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한순간에 탁 그렇게 변화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고 안 돼도 하고 막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를 덜 해서 이러지. 내가 불을 덜 받아서 그렇지. 내가 어떤 주님과의 깊은 체험이 없어서 내가 이렇지.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더 하려고 안 한 거야. 내가 하려는 거는 이건 인간적인 거야. 막 이래가면서. 그리고 나는 아직 그런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만난다면, 언젠가 성령의 불을 받는다면 그때는 이길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지금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된다고 아예 싸워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막 그때가 오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 성령 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좀 따져가면서 제 말만 그냥 들으면 안 되겠죠.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말은 뭔 말이냐?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속에 남아있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를 전체로 안 읽어서 생긴 사고예요. 바로 7장만 보고 그냥 8장으로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로마서 전체에서 봐야 됩니다. 여기 법이란 말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율법이에요. 여태까지 7장 전체 얘기가 율법 얘기예요. 7장 전체의 주제가 율법과 우리는 관계없다, 그 얘기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다 할 그 얘기 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은 7장 전체를 안 보셔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안 보셔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7장은 뭔 얘기라고요? 이제 우린 율법과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과 상관이 없어야지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여태까지 율법 얘기한 거예요. 율법 얘기. 그리고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뭔 얘기냐면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거 유대인 들으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는 믿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율법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우리 정결법도 지켜야 되고 제사법도 지켜야 되고 다 이거 절기 때마다 다 가서 이렇게 제사하고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방인도 막 이거 다 지키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거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건데 너 왜 안 지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절대 율법 지켜도 구원 못 받아. 아멘이십니까? 이방인도 사실 양심의 율법을 줬다 그랬거든요. 그 양심대로 살아도 구원 못 받아.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왜?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죄송합니다. 19절부터 읽어주세요. 19절부터 로마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보면 간단해요. 법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라고? 범죄자 잡으려고요. 죄 지면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이래 갖고 잡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 뭘 어겼어, 그죠? 죄목 만들라고 법이 생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법하고 상관없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법하고 상관 있으면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법은 이 사람 뭔 죄 있어 그거 말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만들려고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도 똑같은 거예요. 율법 여러분을 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뭔 죄를 졌나 알게 해주려고 써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법이 있는 한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 정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법에 다 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은요 100개
101개 있어요. 법이 101개가 있어요. 난 100개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 안 지켰어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101개 다 안 지켰어.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을 잘 모르시는군요. 하나만 안 지켰네. 그래도 봐줄게. 그거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나와,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 어겨도 지옥 가고요. 100개 어겨도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요만큼도 용납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네가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한번 해봐. 자, 행운을 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려고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진노를 이룹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5절. 로마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어요? 율법 어겨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율법 어기면 어떻게 해요? 진노하세요. 사랑은 꿈도 못 꾸겠죠. 화가 났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 하나님이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이십니까?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 범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게 한다. 훔친 사과가 맛있다. 옛날에 영화가 있었죠. 훔친 사과가 더 맛있죠.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러죠? 아침도 안 먹다가 금식하려 그러면 그렇게 밥이 먹고 싶어요. 왜 안 된다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못된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죠. 하지 말라면 더 하죠.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그 민들레시 있잖아요. 애기 보고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애기가 말도 못하는 애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럼 뭐 절대 입에 넣지 마. 입에 넣지 마. 그러고 막 알라면서 참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죄 더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거예요. 근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나빠서. 7장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원래 하는 진짜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우리는 율법만 보면 죄 짓고 싶고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 화나게 만들고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 죄인인 게 적나라하게 딱 드러나가지고 그 형벌이 촥촥촥촥 나온다는 거예요. 너 한번 율법 갖고 구원 받아보려 그래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고는 쉽지. 그래도 절대 안 될 거야. 그게 너야. 그게 사람이야.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없어. 그 얘기가 실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지만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 이거는 반드시 죽게 만드는. 왜? 죄 더 짓게 만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은 내 몸 안에 있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렇게 계속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속에서 막 죄짓게 하는 그거야, 이걸로 계속 생각해왔던 분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별로 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로마서 읽으시면서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따져 보세요. 그리고 더 쐐기를 박는 거는 3절입니다. 3절에 곧바로 뭐가 나와요? 3절에도 사실은 여기는 그러므로가 있어요. 왜냐하면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보면 이거는 확실합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너를 율법에서라고 제가 읽을게요. 율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율법으로 해야 밑에가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갑자기 죄와 사망이 뭐 딴 거 했다 갑자기 3절에서 율법이 나오냐? 우리는 그리스 말 안 보니까 이게 법이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나 법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노모스라는 단어예요. 노모스. 다 법이에요. 이게 다 율법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율법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근데 완전히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소식이에요, 이것은요. 율법은 여러분 끝났어요. 여러분 어떤 효력도 없어요. 우리가 이거 진짜 알게 되면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죄 짓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응? 주님이 또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한번 용서해 주시고 너 다음부터 잘해? 안 그러면 혼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시시한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거예요. 율법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뭐래? 너희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법의 효력이 전혀 없죠. 아무리 못된 짓 한 사람도 자살버리면요, 그 사람 갖다가 막 사형 또 시킵니까? 못했으니까 막 또 사형을 시켜야 돼. 그럽니까? 그냥 가버려요, 경찰도 왔다가. 왜? 죽었으니까. 사람 죽이면 뭐 이 사람 죽어버렸는데 사건 종결되는 거예요. 왜? 법으로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율법, 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죽게 만들고 반드시 더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율법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천국 가서 해방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해방돼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 버리신 거예요.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법과는 이제는 상관없어요. 근데 마귀가 다 와서 법 갖고 여러분 들이대죠. 왜 법 갖고 들이댈까요? 마귀는 사실 알아요, 해방된 거. 근데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마귀는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면 그거는 마귀가 그거는 성공한 거예요. 얘가 모르고 있으니까 맨날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지,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죄 싫어하시는데 막 성경에 들이대면서 막. 여러분 이것을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알고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정죄함 없는 줄 알아? 죄는 나랑 상관없어. 나 죄에서 해방받았어. 율법의 형벌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뭘로 정죄할 건데? 예수님과 내 옛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 나 그 죄 지은 거 맞아. 근데 나 죽었어. 죽은 사람 어떻게 할래? 할렐루야. 이건 진짜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린 자유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여러분 눈보다 더 희게 된 줄 믿으십니까? 완전히 지워진 줄 믿으십니까? 예수의 흘린 피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아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여러분 왜 정죄 안 받아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죽은 겁니다. 법에서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여러분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재판을 하라 그러면 돼요. 얘 나와 함께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다 끝내버렸어요. 제가 벌 다 받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법정에 쓸 조선국에는 없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끔찍한 죄 져서도 상관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도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 부끄러운 거, 그 기억이 오면은 막 몸부림치죠. 막 마귀가 그 기억을 더 생각나게 만들고, 그래서 막 너는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막 그러죠. 여러분 속고 사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몰라서 속고 사신 거예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이게 문제죠. 많은 분이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제 죄 안 짓게 됐다. 그렇게 이것을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성령 나왔잖아. 여태까지 성령 없었는데 이제 성령 나왔잖아. 성령 받으면은 죄 끊을 수 있다는 말이지. 이제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이 해도 그분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해서 이단이라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시라고요.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조 목사가 지금 맞는 건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게 진짜 진짜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를 꼭 여러분 따져 보시기 바래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 성경 한 구절 틀렸다고 이단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 틀릴 수 있어요. 장로교도 틀릴 수 있고 순복음도 틀릴 수 있고 침례교도 틀릴 수 있고 오히려 우리 교단은 100% 맞다. 그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능력 나타나니까 저분이 하는 건 다 맞아. 그렇게 하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제 말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이 하시는 것도 그래요. 그분이 은혜는 받았지만은 틀리게 말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말씀에 비춰서 보시고 틀렸구나. 나도 틀리니까 틀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성경 그렇게 보면 그 사람 다 틀린 거야. 우리는 또 이래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이렇게 좋았다가도 한 번 싫으면 완전히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잘못 생각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거의 100%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르게 보셔야겠죠. 이게 뭔 말일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걸 정확히 보시려면 죄와 사망의 법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죄와 사망의 법의 반대가 성령의 법이죠.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아니고 뭐라고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게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정죄하는 법. 거기서 그 법에서 해방되는데 그러면 그거의 반대는 성령의 법일 수가 없죠. 율법의 반대가 성령입니까? 아니죠. 절대 율법의 반대가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율법의 반대는 뭐예요? 율법의 반대 여러분 아시나? 성경을 잘 아시나 모르시나? 율법의 반대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땡땡 받았어. 그렇죠. 은혜예요, 은혜. 율법의 반대는 뭐예요? 은혜. 은혜. 봐준다 그 말이죠. 은혜가. 할렐루야. 여기 성령의 법이라는 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를 말합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고 수긍이 되는지 그리고 성령님께 이게 진짜 맞는가 맞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법이라는 말이 성경의 법이 뭐냐면요. 법은 왕노릇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라고요? 왕노릇. 왕노릇이 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왕노릇이 우리나라 말인데 이게 뭐예요? 다스린다는 말이죠. 왕이 노릇하는 게 뭐겠어요? 다스리는 거죠. 통치하는 거죠. 그죠? 근데 왕이 뭘로 다스려요? 말로 다스립니까? 그건 독재죠. 뭘로 다스려요? 법으로 다스리죠. 이해가 되십니까?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만약에 새 법을 이렇게 만들다 그러면 그 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지. 이 사람은 예쁘니까 세금 조금 주고 저 사람은 좀 얄미우니까 세금 더 많이 줘야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어떤 나라도 그런 거 없어요. 이런 법을 먼저 공포를 해요. 그죠? 그리고 그 법대로 왕도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다스림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법이에요. 언약이 계약이잖아요. 계약법이잖아요.
만약에 너랑 나랑 이런 관계로서 맺는 거야. 만약에 나는 주인이고 너는 월세 내는 사람이야. 우리 한 달에 100만 원씩 내.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나는 그래서 좋든지 싫든지 마음이 바뀌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관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 그랬죠. 새 언약.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돌에 써서 새긴 9절까지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이죠. 이 신약을 새로운 약속입니다. 신약은.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게 틀린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주님과 우리가 계약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계약 관계가 뭐냐? 그게 영의 것이에요. 성령의 계약 관계예요. 예전에는 어떤 것을 율법에 하나님 율법을 주셨죠. 이거 안 지키면 다 정죄하고 다 죽여. 그게 옛날이에요. 옛날 언약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얼마나 못된가 정죄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건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 계약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으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계약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조되는 게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의 것이라 그랬어요. 영의 직분. 할렐루야. 3장 8절에 영의 직분. 아멘이시죠? 이게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바로 주님과 관계가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은.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와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검사고 우리는 저기가 아니고요. 범죄자가 아니고 우리가 행한 대로 딱딱딱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은혜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새 언약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우리를 새 이 관계에 들어놓게 하셨냐?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1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새로운 관계에 들어오게 되셨습니까? 1장 1절 읽어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뭐라 그래요? 살리셨어요. 예수는 어떻게 믿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살아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살려줬어요? 누가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요? 사람은 이렇게 숨 안 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보셨어요? 인공호흡 해야 되잖아요. 빨리 숨을 막 불어넣어요. 그러면 막혔던 배가 딱 열리면서 숨이 나오죠. 이거는 주님이 하신 거하고 비하면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었는데 주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생명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 어떤 새로운 관계가 되는가?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근데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그래서 주님과 전혀 다른 관계. 옛날 사람은 죽었잖아요. 지금 새로 난 사람 뭐예요? 전혀 새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느껴지는 거 상관없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이게 진리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간단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근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신분 세탁이라는 거래요. 미국에서 이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는데 못된 짓을 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범죄를 넘겨주면요, 이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줘요. 어떻게 하냐면 원하면 성형수술도 시켜주고요, 주민등록증 싹 없애주고, 그리고 변장까지 시켜가지고 전혀 다른 동네에다가, 워낙 미국이 넓잖아요. 그냥 다른 동네에다 이렇게 다른 이름 갖고 다른 얼굴 갖고 살라고 냅두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입니까? 근데 야, 영화 보면 그 무서워요. 그런 사람 찾아가서 죽여요. 왜? 그 사람 새 사람 된 거 아니잖아요. 맨 그 사람이잖아요. 주민등록증만 바꾼 거지, 성형수술만 한 거지.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신분 세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전혀 새로운 사람을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거는 그 성국이가 아니야. 옛날에 죄지었던 그 사람이 아니야. 인간의 죄지면 반드시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 그러나 이거는 내가 다시 살린 전혀 새로운 생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해방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훨씬 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가지고 죄 이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나중에 8절에 나중에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2절의 말씀은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고 성령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히 될 수 있는 거는요, 어떤 큰 체험을 해서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체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면 더 잘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옛날 생각하시면서 나는 그래서 나는 못해. 옛날에도 못했잖아. 나는 어려서 이렇게 학대받아서 지금은 안 돼. 응? 옛날에 또 그런 짓 했으니까 지금도 또 할 거야. 우리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마귀가 그런 생각 줄 때 여러분 맞아 그러시죠? 아 기대도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성격이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나는 부끄러워하고, 나는 성질이 못됐고, 나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참 이런 막 성적으로 이런 복잡한 이런 타락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부정하고. 여러분 정말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말 힘든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전부 다 동일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정체성이 맨 너는 저주받을 자식이야. 너는 필요 없어. 괜히 났어. 다 그런 얘기 듣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런 애들이 다 커서 그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원래 걔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걔가 그걸 믿은 거야. 그래, 나는 이렇게 맞아도 싼 인간이야. 나는 필요 없는 인간이야. 환영받지 못하는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냥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건 생각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실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거 보이는 거 없어도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신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모든 게 지금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이걸 알 수 있고 깨닫고 정말 나를 이렇게 본다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죄감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도전 정신을 갖고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스피릿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될까? 아유, 안 됐는데, 저 사람도 안 됐는데, 이 사람도 안 됐는데, 다 이런 거 보고 막 유튜브 봐도 안 된다는데, 그러고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류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종족이에요. 피가 틀려요. DNA가 틀려요. 신분과 모든 생명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잡초가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평생 열매 못 맺어놓고 맨날 가시 그냥 내 안에 그것만 나왔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틀려졌어요. 종자가 틀려졌다니까요. 해보세요. 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성령 받아야 돼. 더 큰 경험을 해야 돼. 물론 그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 못했으니까 나는 못해. 저분처럼 저렇게 하나님 못 만나고 성령 불도 없고 이러니까 나는 뭐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내겐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저건 특별한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셨대.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났지. 나는 뭐 맨날 이렇게 시원찮게 교회도 다니고 이러는데 내가 뭐 되겠어? 예수민들이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성화는 그래서 아주 그런 특별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어저께 믿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뭐 참 이런다고 되겠어? 됩니다. 해보세요. 돼요. 그리고 우리 거룩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경험을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더 빨리 된다 그랬죠.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없을지라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해야 돼요. 조금씩 돼요. 그리고 이건 하루하루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할렐루야. 날마다 정욕의 시작 못 받는 거예요. 어제 됐다고 오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오늘도 온전히 붙들고, 아니 나 좀 도와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내 속에서 점점점 이게 승질도 덜 내게 되고 걱정도 덜 하게 되고, 나중에 이게 아예 몸에 배어가지고 자동으로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주님의 임재가 더 크게 임하고, 그게 내 인격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화예요. 근데 이 구절을 잘못 알고 있고 또 그거 갖고 또 이제 막 내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불을 받아야 돼, 오로지. 불은요, 사실은 남을 위해 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을 위해 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강력하게 불태워야지 옆 사람도 태울 거 아니에요. 나만 타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나 이거는 성화하고는 사실은 물론 이게 굉장히 성화를 도와줄 수 있고 하는 거지만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없어도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성령 안 받아 막 불같은 체험 없어도 영으로서 육체를 죽일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로마서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 예수 이름 예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해지고 그분을 믿는 순간 네 존재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해봐. 그러니까 찬양해. 그러니까 네 몸을 드려. 이렇게 해주셨는데 안 드리면 되겠냐? 너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은 좀 뭐라 그래도 참아줘. 너 이렇게 받아놓고 야 양심상 그거 안 되지. 나중에 다 그 얘기예요. 그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너 이렇게 해주셨는데 양심 있으면 그러면 안 되겠지. 봐줘야겠지. 하나님 뜻 위에 살아야겠지. 그분 기뻐하시는 거 살아야겠지. 그분 만날 준비해야 되겠지. 신약 성경이 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건 모르니까 속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6.25 전쟁 때 우리가 산이 많으니까 산 속에 막 다 숨어, 산 가까이 있던 분들 산에 숨었대요. 안 그러신 분들은 다 이렇게 부산으로 내려갔지만은 산에 숨어서 있는 분들은 진짜 어디 꼴짝꼴짝이 아무도 못 찾는데. 근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하고 다 올라갔잖아요.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산 속에 있는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산 속에 맨 나무 뿌리 캐먹고 막 무서웠고 발발 떨고 그냥 쥐죽은 듯이 혹시나 그냥 공산군 지나가면 어떡할까 막. 근데 산속에 있으니까 누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니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나중에 뭐 하고 있냐고. 전쟁 끝났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도 이런 거예요.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과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해방됐어요. 왜? 여러분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율법은 이제는 다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 아까 지난번에 말씀을 주님 마음 아프니까. 그리고 영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키면 좋아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하는 거지. 이거 또 어기면 경찰서 끌려갈까 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차원이 틀린 자유예요. 종교는 그거 안 하면 죽는다고 가르치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그거 꼭 관련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우리의 입은 의는 완벽히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안 믿어진다 그런 분들은 제가 믿어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찬양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은 이런 감격 속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협력하면 그분이 도와주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세요. 믿어지게 해달라 그러세요. 나는 그래도 죄책감 많아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성경을 따져서 읽을 때 정말 내가 이미 해방받았다는 것을,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옛날에 그 내 범죄와 상관이 없는, 아예 하나님의 그 죄와 사망의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관계도 새 것이고요, 내 모든 것도 새롭게 된 거예요. 믿고 해나가시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차차 그거는. 할렐루야. 그러나 경험과도 상관없어요. 된 거예요. 왜? 됐다고 했으니까. 해방됐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오늘 이 주님께 정말 올려드립시다. 이 찬양, 감사의 찬양. 내 사는 동안 정말 이 자유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막힌 복된 소식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것이.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다가 사형 목 이렇게 끊어지는 바로 전에도 예수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몰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셔서 구원할 텐데. 참 주님 제일 가슴 아프게 하는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구원받아 놓고도 자기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성령이 참, 내가 지금 증인 되려고 왔는데 너 왜 가만히 있냐? 능력 받아. 입을 열어서 얘기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일할 테니까. 여러분, 그 금요일 날 그 간증 다 보셨나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옆 사람이 뭐 예수님 물어보길래 그냥 대충 얘기해 줬는데 성령 역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기가 막힌 역사들이에요. 그게 막 주님, 그분이 막 부르짖고 막 성령에 불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주님에게 뿌리, 요나처럼 뿌리 잔뜩 나가지고 막 아유 그냥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아. 그런데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합시다. 너도 해방 받을 수 있어. 어떤 죄도 상관없어. 우리 예수의 피는 다 해결해 주셔. 지금 이 순간 넌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천국의 티켓을 받고 정말 기쁘게, 그리고 어둠의 영에서 자유해서 살 수 있어. 주님, 오늘 이 찬양 우리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이 오늘 여기에 아직도 구원의